조명까지 있네. 여자인데 아니고 우리만 있는데 우리 여기만 없는 데가 어딘지요? 메시지를 있잖아 메시지. 아, 왜 다 거기 앉으세요? 그 의자를 갖다 드릴까? 편하세요? 편해요. 딱딱하잖아 이거. 아니면 저희가 요거를 해서 이렇게 같이 앉으세요. 그랬는데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플라이 칙스야? 난 괜찮아. 움직이기가 딱 집사님 괜찮아. 앉아요. 나 여기 야, 이렇게 언제? 기대는 게 딱 여기서. 좋은데? 아니야, 나 여기. 저기 옆에 아,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래. 좀 움직이기가 딱 괜찮아. 아, 딴 데. 난다. 괜찮아. 여기 딱 좋아. 아니 여기 앉으시면 지금 딱 좋다니까. 아무도 나는 신경 쓰지 마셔. 아니야. 나는 이거 기대는 게 좋은데? 그래? 집사님은 아니면 이거 해줄까? 그게 콜라게. 이거 아침에 뭐야? 공장 꼈는데? 너무 안 좋아. 한국에 오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지금 저 정도는 보이는데. 난 안 보여. 그러니까 어.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괜찮다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프라임처치 모임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운
나왜 진짜 아직 잘해. 알았어.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워의 시점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라 푸른 저 산 밑에 나 빛나는 새로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계보를 즉시 물리칠 사랑을 주시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로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그려 잡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세상 이 땅 위에 그릴 것이 없더라 예수를 아예 그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 너와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세우셨다고 해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처럼 내가 자라나면서 뭘 잘하는지, 또 세상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세울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전에 세운 계획이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계획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죠. 근데 헬라어로 이제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지금이 6시 한 25분쯤 됐는데 이게 이제 크로노스죠. 흘러가는 시간, 오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문이 열리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때가 차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때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텐데, 그러면 그 때를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냥 사는 거. 잠자고 시간은 흘러가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우리가 채워가는 것 의미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굉장히 밀접할 관계일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채워갈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채워지는 걸 텐데, 거룩한 백성이면 구별된 삶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니까 세상 백성처럼 같이 세상 백성과 같이 살아가지만
딱 보기에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멀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냥 어디에선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제사장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네가 기도 좀 해줘. 네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돼요. 내가 너 기도해 줄까? 아니 됐어. 내가 할게. 내가 가까운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 그러려면 제사장이 분명히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우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닌 거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가까우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건 쉽게 말하면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네가 뭐가 필요한데가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입니다.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좀 굉장히 과묵하시죠. 말씀 잘 안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머물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혼자 먼저 왔잖아요. 혼자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고 금식을 3일 금식을 하고 죽을 먹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내려놓고 다시 3일 금식을 하고 또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느닷없이 이 교회 창립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한 5일째인가 가가지고 막 지붕 타고 선 막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살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광신자라고 하겠다. 이 정도면 광신도다. 그 생각을 딱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광신도는 몇 등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마 1등일 텐데 그럼 광신도가 2등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갑자기 3등이라는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 광신도가 3등이면 2등은 뭐지? 그러니까 또 마음에서 뭐 하나 딱 떠오르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2등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아니 광신도는 막 광자도 들어가고 훨씬 더 셀 것 같은데 왜 3등으로 밀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2등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광신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웃은 너 같은 놈들이잖아. 너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2등이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는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두 번째 계명으로 놔주셨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좀 머무르면 과묵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를 채운다는 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르익어 감과 동시에 사람들은 탁 보고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조금 다른 사람이구나. 왜 다른지 모르지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딱 멋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때가 차서 카이로스에 이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제가 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원숭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코넬리우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영화는 그 TV 드라마는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을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는데 어느 미국 분이 저한테 안수기도 예언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너한테 코넬리우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 이건 뭐지? 아무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다가 한참 뒤에 한 30분쯤 뒤에 영어권인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고넬료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일본 순사잖아요. 높은 순사. 그 사람이 일본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한국의 신을 믿으면서 늘 한국의 신에게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게 그 유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도 이방인의 뜻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훌륭한 분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가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고 복음이 그의 집에 들어가고 모두 구원을 받아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른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앞당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충성된 크로노스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나에게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상황이 그 시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씩 채워갈 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운 계획이 좀 작으면 우리가 채워야 할 분량도 좀 작겠죠. 그냥 바로 될 거고 하나님이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셨으면 우리가 많이 채워야 할 겁니다. 많은 눈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야 할 겁니다. 모세를 보면 엄청 기다렸잖아요. 한 인생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채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큰 계획이 있으신 거지?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채워가는 우리 플라잉 처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결코 그 계획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가면서 언젠가 올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쌤집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채워나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힘을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